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2장, 이제 3절까지 해서 전체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시각야가,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여러분 사실 창조를 누가 봤겠습니까? 이 저자를 우리가 모세로 보는데 모세가 사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당연히 못 봤죠. 천지창조에 누가 그거를 다 봤겠어요?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걸 적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신비의 세계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이 있었고 둘째 날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무엇을 창조하셨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이 창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운데 이제 4장에서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수한 어떤 그 동산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거를 조금 다음 주로 좀 미루면서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이사야라 모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즉 성전 전체에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에덴 동산이 나중에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해 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교회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큰 신학적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창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창조 중의 하나인 인간의 문제가 다시 한번 2장 7절에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인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미 1장 27절, 26절, 27절, 28절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좀 더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세세히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여기 여러분 이제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볼펜에 있으시면 이 흙이 특별히 아파르, 먼지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먼지를 통해서 우리 번역을 이걸 흙으로 해놨는데 이게 사실 아파르라는 특별한 히브리어입니다. 즉 아다마 앞에서는 아다마, 원래 흙이라는 것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 사람이 온 겁니다. 아다마, 아담, 이게 전부 다 유사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흙에서, 즉 그 흙을 좀 더 분쇄하면 내나 흙성분 중에 하나가 먼지이죠. 사실은 같은 용어로 쓰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형상의 개념이 아니라 생기를 어디에 넣었죠? 코에 불어넣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모든 만물 중에 동물들도 하나님이 창조를 합니다. 흙으로 창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리시마타임, 히브리 말로 리시마타임, 생명의 어떤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되니라.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네핏이 하야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영, 오직 인간에게만 독특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큰 두 가지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신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종교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을, 때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학교에서 깊이 하고 소위 말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모든 학문의 마지막 결정체는 인간입니다.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결국 누구를 닮았고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올리는 것이에요. 왜 동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기념합니까? 깊은 내면 속에 그 사람을 추앙하는데 반신반인의 그 자리에 대개 우리의 영웅들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보면은 인간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뜻 부모님의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마치 우리가 흙의 존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명확하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딱 드러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시체로 돌아갔을 때는 흙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 성분을 다 조사해 보면 전부 다 흙의 성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의 동물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동물들을, 짐승들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세기 2장 19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거기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분명합니다. 각종 짐승과 들짐승 전부 다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저희 집의 강아지도, 들의 노루도, 모든 새들도 다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생기,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은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동물과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동물이란 말까지도 생물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떠한 순간이나 우리의 역사나 교회나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는 것,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한 부분이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반신반인의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고대 신화나 모든 거에 보면 마치 인간이 신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다 우리의 꿈입니다. 꿈, 바람입니다. 다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고, 오히려 우리는 동물의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계속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치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은 그 순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갈 수 있어요. 이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못 가집니다. 내 자아를, 나의 존재를 피조물로 내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우리가 다스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우주도 우리가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동물의 존재이구나,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뜻을,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는 그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동물 애호가처럼 너도 동물, 나도 동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뜻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는 우리는 동물 애호가 같은 그런 선언하고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물에게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특별한 호흡을 심어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흙으로 만들었고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어떤 동물에도,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의 기운은 넣겠죠,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코에 넣었다는 것은 거의 키스의 개념입니다. 굉장한 친근의 개념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빠가 그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마음의 뜻으로 입을 맞추거나 얼굴에 가까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죠? 여러분 너무 귀엽고 이쁘면 어떻게 하죠? 볼을 비비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코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멀리서 넣을 수 있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코에 여기다 바람을 넣으려면 좀 더 가까이. 갑자기 여러분 연어 때 생각나면 곤란합니다. 너무 지금 여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이 원어를 보면요 굉장한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인간만이 이 특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지만 또 역설적이도 동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죠. 동물인데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 창조 자체에 특별한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부모와 자녀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의 개념에 많은 뜻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나를 낳을 때 5장 쪽에 가면은 아담이 그 자녀를 낳을 때 동일하게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특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천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화가 나가지고 호적 파자 말뿐입니다, 여러분. 못 팝니다, 여러분. 판다 해도 못 팝니다. 국가에서 허락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왜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 창조 좀 막연합니다. 많은 해석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점 이제 2장 7쪽으로 가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네페샤야, 어떤 살아있는 어떤 영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이 바벨론 신화나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쓰인 당시의 고대 신화와 매우 다릅니다. 이 신화에 이런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은 이러한 생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이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들의 침이나 피로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 신을 죽여서 거기서 나오는 피 흘린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잔인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는 모든 신들이 인간을 만든 근본 원인이 뭐냐? 신들이 모든 도랑을 파고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신의 체면이 서지가 않아요. 저 으뜸 신들이, 저 밑에 있는 신들이 그걸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야 되냐? 누군가 일을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신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게 고대 신화의 모든 인간의 주 목적은 뭐냐?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를 하고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져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문중에 여기 안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저기 다 옛날 제사 많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드리나요? 아니죠. 문중에 큰 전답 있잖아요. 거기에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크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섭섭하게 하면 조상신이 섭섭해 하십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 목적이 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밥을 대신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밥이니 나를 먹어라. 그리고 말구 위에 놓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구 위에 놓이신 게 비참해 보이지만 굉장한 신학적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을 말합니다. 음식통입니다. 내가 세상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신화와 철학이 다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돼요.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당신이 빵이 되셔서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단지 동물인과 동시에, 그러나 단지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예배의 존재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까지 특수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인물을 여러분 존경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제사 차리고 뭐 절을 한다든지, no! 성경은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리스펙트, 존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십, 예배는 안 됩니다. 왜죠?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걸 확실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입술이 그분을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만 꿇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두 가지 면을 타락 이후에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타락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동물 수준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벌레와 구더기 수준까지 간다고 시편 기자와 욥기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 시편 22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미물이라는 거죠. 욥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가 구더기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떠들고 소리치고 영광을 천세만세 누릴 것 같지만은 다 늙습니다. 다 죽음 앞에 떨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 못하고 화장터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이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변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처럼 그저 울퉁불퉁 아무런 가치가 안 보입니다. 그 원석을 잘 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58면입니다. 이걸로 쫙 갈아놓으면 이 가치가 수천만 원, 수억. 여러분 가끔 방송에 나오죠? 최고가 600억, 700억.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줄 아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탄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돌덩어리.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인자가 무엇이길래 동물 같고 때로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저희들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직접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이제 11시 예배에 드디어 마지막 주님의 클라이막스 여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골고다의 죽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사실 벌레와 구더기처럼 미물처럼 사라져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인데 어느 날 큰 명문대가의 양자로, 양녀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없습니다. 예. 신데렐라 봐보세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저 꿈속에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데렐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왕 같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립서비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란 말을 2번을 써야 되겠네요. 진짜 이제 결론 쪽으로 갑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으니라. 아멘. 여기 지으시고는 조금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빠라와 조금 단어 야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창조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훨씬 더 인텐션, 의도성을 강하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이 단어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모든 동물과 동식물을 다 만드는데 인간만큼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부모의 바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을 때는 이 야자를 창조해 지으실 때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엄마의 그 자궁에서부터 자궁천에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다고 시편과 여러 선지서들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말 그런 얘기 있죠.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초심을 잃지 마라. 김진학 목사 초심을 잃지 마라.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가 먼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런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하나 드시고 3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볼펜을 가지시고 하나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여기는 아다마입니다. 정말로 흙입니다. 아다마, 너희가 정말 이 땅의 흙에서 왔는데, 그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대. 이거는 전부 다 조금 번역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다마가 아니라. 너희는 흙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성분이죠. 그러나 약간 다르죠. 흙은 땅에 있는 거고 이 먼지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흙은 아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흙이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하고 수고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먼지로. 너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장 7절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인데 거기가 아파르, 먼지란 뜻입니다. 거기도 좀 적어 놓으십시오. 먼지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는 흙에서 와서 이제 원래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코에. 즉 코는 우리의 생명을, 호흡의 관건입니다. 입술과 코는 둘 다 막으면 죽습니다. 니시마타임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비슷한 내용이 마른 뼈, 죽음 속에 있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부어지니 그들에게 생명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전에 여러분 뼈가 가득해요. 환상 가운데 보는데 뼈가 가득해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피난민들, 그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고 성전에서 떠나버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은 것입니다. 죄인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고귀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기에 생기를 부어서, 근데 여기 전부 다 생기로 나온 것은 르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생기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용사로 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 싸울 수 없는데,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임하니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죄와 어둠의 세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면 저는 가끔 이렇게 실험합니다. 제 입과 코를 막고 1분을 참아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1분도 내가 못 참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5분도 10분도 단 1분도 못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막혔을 때 그 사람의 그 공포와 답답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니 우뚝 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존재로 세상과 싸우며 오늘 11시 예배와 모든 예배에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굳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기 싶어 하세요?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떨어지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엄마 지금 벌써 1시간 지났어. 자기는 나는 10분도 1분도 안 지난 것 같습니다. 별로 반응도 없습니다. 아직.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영적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셔가지고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낯짝도 있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